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은 2만 명 가량의 사람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 이유가 뭐냐? 병을 치유하는 표적을 보고 따랐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에 안수를 하고 나니까 2만 명 가량의 사람들이 먹고 배부를 만큼 남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떡이구나라고 고백하지 않고 예수를 임금으로 만들자, 왕으로 만들자. 그럼 우리 평생 먹고 놀 수 있고 병도 낫고, 이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그런 일은 없죠. 예수님이 산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제자들과 만나서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80년대 때, 제가 그때 어릴 때 이렇게 교회에서 전도하는 방법은 단순했어요. 여러분도 많이 보셨겠지만 옛날에 이렇게 교회에서 나오면 북을 칩니다. 이 북을 치고 가면은 동네 아이들이 다 나와서 따라가요. 희한하죠. 따라가는데 따라가면서 이렇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교회 가면 사탕 준다. 그러면 그 사탕 하나 얻어 먹으려고 한두 시간 동네를 돌아요. 따라가 돌다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땅콩 카라멜 하나 받아오고, 그게 그렇게 맛있었습니다. 어릴 적에는 그때는 이제 이렇게 용돈이 따로 없었잖아요. 엄마 10원만, 10원이 용돈이었어요. 10원 달라고 해도 이제 10원 대신에 고무장갑이 날아오고 걸레가 날아오고 있는데, 그때는 제가 불신자 때인데 교회 가는 날은 정해져 있죠. 그렇게 전도할 때 아니면 부활절이나 성탄절날 가면 떡도 주고 동네 잔치처럼 이렇게 열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안 주면 안 갔어요. 저도 한때는 무리였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사람은 똑같습니다. 맞죠? 이득이 있어야 움직여요. 내게 이익이 있어야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나는 지금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 여러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예수를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표적을 따르고 있는지. 요한복음 6장 1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병을 치유하는 그 표적을 보고 따랐다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교회 목회를 하셨다면 성공하셨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목회 방향은 많은 사람을 모으는 목회가 아니라 제자를 통하여서 이 생명이 증거되기 원하셨습니다. 제자 사역이었어요. 내가 예수를 따르고 있는지 표적을 따르는지,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본질입니다. 내 안에 복음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로 기준되어 있으면은 다른 것은 흔들리지 않죠. 하지만 표적이 기준되어 있으면은 얻고 나면은, 치유하고 나면, 배가 부르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전도하고 복음 편지해보고 이렇게 양육해보면은 문제 해결되면 떠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진짜 제자는 무엇입니까? 문제가 해결돼도 안 돼도 남아있는 게 제자 아닙니까?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었을 때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딜 갑니까? 그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합니다. 맞죠? 그리고 응답받을 것들도 참 많아요.
문제도 참 많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제가 이제 심장이 좀 안 좋아서 대명동에 심장 잘하는 이렇게 병원에 갔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 분들도 많이 가셔서 알 건데 세계 100대 의원 중 한 명이에요. 권위 있는 분이죠. 근데 그분이 평판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뭐락해요. 시킨 대로 잘 안 하면 자꾸 뭐락합니다. 그 심장을 더 아프게 뭐락해서 약간 병 주고 약 주고 이런 건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서 계속 검사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가 있잖아요. 좋은 콜레스테롤 있고 나쁜 콜레스테롤 있고. 근데 운동을 꾸준히 하고 이렇게 의사 말에 잘 따르면 이게 좋은 콜레스테롤이 올라갑니다. 근데 그 수치가 떨어지면 혼나야 돼요. 그래서 또 혼나고 있었습니다. 계속 혼나고 뭐 이렇게 다음 주부터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고. 근데 그분이 이렇게 늘 운동을 강조했는데 나중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심장은 진짜 우리가 마음 스트레스와 바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평안한 마음이 중요한데 그걸 위해서는 명상을 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명상이구나 또. 그리고 명상 다음엔 뭐냐? 이 사람이 진짜 자기가 아끼는 비밀인데 너한테만 알려준다. 그리고 한 얘기가 뭐냐면은 태극권을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태극권 아십니까? 그 중국의 소림사들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그 동네 이렇게 마을마다 공원에 가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들 하는 거 있거든요. 그게 태극권입니다. 그게 그렇게 심장이 좋대요. 이 느린 동작으로 하면서 호흡을 하기 때문에. 명상의 끝은 접신입니다. 여러분 책 좀 보시면 금방 아실 거예요. 태극권도 마찬가지죠. 그 배경이 다 불교거든요. 결국에는 무엇을 얘기하면 이 사람의 치유의 방법이 뭐냐면은 치유의 본질이 명상이나 그런 불교, 뉴에이지에 있다는 거예요. 그 본질을 파악하고 나서 그 병원에 이제 안 갔습니다. 원래 안 가려고 했는데. 우리가 교회도 그렇죠. 이렇게 막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 좋은 프로그램, 좋은 것들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본질이 기준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비본질적인 것들에 의해서 떠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리를 위한 사역이 아니라 제자를 위한 사역이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 목회 방침 또한 전도 목회입니다. 맞죠? 무리를 모으는 목회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가 되어서 제자 찾고 제자 세우는 목회가 되어야 된다. 그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 되어야 돼요. 이게 조금만 엇나가면은 결국 사람들 좋아하는 것들에 맞춰줄 수밖에 없어요. 유튜브에 많은 설교 있잖아요. 여러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좋은 설교 같은데 들어보면 사람들을 위한 사람들에게 맞춰주기 위한 설교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들이 그걸 원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지긋지긋하다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놈의 사탄 이야기 좀 안 할 수 없냐? 사람들은 다 마음속으로는 표적을 원합니다. 기적을 원해요. 잘 살길 원하고 대박나길 원합니다. 40일 집중기도 한다.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특별 철야기도. 사람들이 거기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특별한 기간을 통하여서 응답받고 싶은 거예요. 병 낫고 싶고 대박 나고 싶고 아이들 좋은 학교 좋은 데 취직하고 싶고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맞죠? 물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고 본질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26절에 무리들이 나를 찾는 이유는 뭐냐? 떡 먹고 배부른 까닭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서 썩을 양식을 찾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 즉 구원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명하시잖아요. 광야에서 만나로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듯이 지금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왔다. 생명의 떡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배고프고 병나고 어려운 문제 있는 건 뭡니까? 그게 우리 신앙과 우리 인생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본질은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우리 삶에 실천하면은 예수 잘 믿고 살아갈 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전도 선교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해라, 전도하자가 아니라 예수 믿자가 돼야 돼요. 예수 믿는 나를 통해서 이 믿음이 전달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응답받은 거 간증 얘기 들어보면은 어떤 마음든 믿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야, 진짜 하나님이 하시구나. 그 믿음도 있지만 다른 면에서는 야, 나도 저렇게 믿으면은 저런 응답 받겠구나. 표적을 구하는 믿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은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믿음에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위험할 수도 있다. 왜? 표적을 보고 따라가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간증 많이 하신 분들 나중에 조금 이래 안 좋은 경우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어떤 노하우 방법을 써서 응답받은 내 것들이 자꾸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간증하고 전도 응답받은 거 얘기할 때 내가 기도 열심히 하니까, 내가 새벽 기도하니까, 내가 금식하니까, 내가 전도하니까 자꾸 내가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처럼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에 썩을 양식, 그 배경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6장 18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한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자신의 배만 섬기는, 로마서 16장 전체를 보면은 바울이 감사하고 고마운 사람들이 계속 무난한 인사를 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돌변해서 자기 배만 섬기는 교활한 자들. 왜 이런 말씀하시냐? 이때 당시 이단들, 자유주의 신학, 그리고 이상한 사상과 이념으로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본질이 아닌 인간적인 것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불신앙이 팽배한 시대입니다. 지금도 똑같죠. 유대율법주의, 자유주의 신학. 이것을 경고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을 위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내 배를 위하는, 그게 어느새 내가 지금 이단화 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늘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도 복음의 근본인 예수를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은 이거 응답받고 싶고 저 문제 해결하고 싶고 표적을 따르고 있는지. 이 표적을 따르게 하는 게 뭐냐? 사탄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6장 19절에서 20절, 사탄이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악한데 사람들이 굉장히 지혜로워져요. 남 이야기할 때, 불신앙 이야기할 때, 평소에 성경 구절이나 뭐 메시지는 다 까먹습니다. 기억이 한 개도 안 나요. 근데 누가 뭐라 하더라, 누가 뭐라 잘못했다 하더라, 이런 데는 살을 더 붙여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신을 볼 때 내가 지금 악한데 지혜롭구나. 빨리 회개하고 빨리 십자가에 그런 나를 못 박아 죽여야 돼요. 그리스도 복음을 위한 일 아니면은 모두 다 자기 배를 위한 것밖에 안 됩니다. 사람들이 시험 들고 누구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 들어보면은 자기를 알아주지 않았거나 인정받지 못했거나 이익이 되지 않았거나 다 그런 이유들이에요. 진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음을 위해서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여러분, 많을까요, 적을까요?
교회에 시험 든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은 참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많습니까? 맞아요. 기쁘고 감사한 사람은 뭐 이야기 안 합니다. 근데 꼭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표적을 따라왔는데 표적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막 불신앙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에 올인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찌 보면 참 건강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죠? 불신앙을 말하기 민망한 분위기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착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누가 불신앙하면은 그 자꾸 맞춰줍니다. 우리는 맞죠? 그래 맞다 그래 왜 그런? 여러분 맞춰주지 마시고 그냥 눈도 마주치지 마시고 그 입도 보지 마시고 그냥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불신앙의 유혹도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맞죠? 우리가 뒷담화 깔 때 우리 안에 그 뭔가 카타르시스가 올라오거든요. 뭔가 시원하고 뭐 짜릿하고 그런데 그거 다 내게 독으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진짜 생명의 떡인 구원을 주기 위해서 병도 낫게 하고 배도 불리신 것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급하게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도망가신 겁니다. 예수님 앞에 표적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다. 교회 나오고 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을 도망가게 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적인 신앙, 어떤 주입식 신앙을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좋은 특성이 뭐냐면 열심이 있잖아요. 열심 특심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달란트입니다. 그 달란트가 우리 배로 이어지고 복음의 본질이 아닌 율법주의나 신비주의나 공로사상이나 이쪽으로 흘러가면은 결국에는 복음이 변질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기독교 관련 영상을 많이 보니까 늘 그런 영상이 많이 떠요. 신비주의 하는 것도 많이 뜨거든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우리 옛날에 다 신비주의 했잖아요. 율법주의 하다가 뭐 신비주의 했다가 뭐 오만 것도 다 했잖아요. 그때는 한국 교회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집회나 이런 데 가면은 그래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찬양하고 1시간 메시지 듣고 입으로 이제 소리 지르고 쓰러지고 눈 찌르고 막 떨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나오자마자 쓰러져요. 그 성령이 불타는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기도원 같은 데인데 이상한 데인데 이상한 데는 아닌데 좀 이상해요. 그 찬양할 때부터 이미 쓰러질 기대를 하고 사람들이 들떠 있어요. 막 쓰리가 너무 좋아 아줌마들이. 찬양할 때부터 계속 서서 막 이렇게 약간 반주도 뽕짝 비슷한 그런 반주 틀어놔요. 그런 거 막 틀어놓고 이렇게 막 하다 보면은 한 3, 40분 찬양 실컷 하고 좀 쉬어야 되는데 좀 쉬려고 하면 목사님 나와요. 목사님 나오자마자 이렇게 쏴요. 쏴면 이제 막 쓰러지는데 웃으면서 쓰러지고 웃으면서 일어나요. 자기들도 뭐 웃었겠죠. 그래 웃기도 안 하겠죠. 웃으면서 쓰러지고 웃으면서 일어나는데 이제 뭐 복 받아라 병 나아라 뭐 회복될지어다 주될지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아멘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아멘을 쓰러지는 걸로 아멘하고 또 일어서고 그걸 한 2시간 3시간 해요. 그 수십 번 쓰러져요. 내가 같으면 쓰러져서 좀 누워있지 싶은데 그 사람들은 일어나서 또 쓰러지고 자기들끼리 보면서 웃으며 또 쓰러지고 일어나고 기쁜 거예요. 대단하다. 그럼 메시지도 없어요. 그냥 막 쓰러지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게 복음의 본질이 되어 있어요. 그게 복음인 줄 알아요. 그게 쓰러지고 소리 지르고 뒹굴고 떨고 뒹구는 거 그것도 이렇게 다 동시에 하면은 자리가 좁으니까 5명씩 나오라 해서 그렇게 막 쏘면은 넘어지도 막 경련을 막 일으켜요. 그래 벌떡벌떡 이렇게 막 물고기가 뛰듯이 그렇게 뛰면은 막 거기서 인정해주고. 여러분 새 가족이 그런 교회 가면은 전도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돼요. 그럼 누가 갑니까?
그것에 맞들인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어떤 경기도 어떤 교회는 거기도 부흥을 굉장히 많이 한 교회인데 목사님이 찬송가를 약간 트로트로 불러요. 잘생긴 목사님인데 이제 옛날 어른들 좋아하는 잘생긴 얼굴 있잖아요. 부리부리하고 막 인물 훤한 젊은 사람들 싫어할 미남상. 아줌마들 엄청 좋아해요. 그러니까 모든 찬양 반주가 뽕짝이에요. 그래서 막 찬양하다 일어나 춤추고 막 부흥이 계속된대요. 여러분 새 가족이 오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뽕짝을 좋아하는 사람들 오겠습니까? 예, 뽕짝 매니아들이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표적들은 다 다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뭐냐?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음을 통하여서 진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식당 봉사도 할 수 있고 차량 주차 봉사도 하고 학교 교사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회개 업무나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 일입니다. 근데 요거 하다가 시험 드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내 배에 안 먹고 내 기준에 안 먹거나 본질이 흐려지거나 바뀌어졌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가 사역을 하다가 시험 드신 분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본질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사람 탓 아니에요. 내 본질이 틀어졌기 때문에 열매가 이상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예수를 통하여서 어떤 표적을 구하는지 그 내 안의 욕심, 야망, 충족하고 싶어하는 부분들, 갈급한 것들이 분별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했어요. 우린 예수님 따라가서 십자가에 달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은 그냥 문제 갖고 와. 서론에 얘기했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면 떠날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 안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이 복음되지 않는 이유, 우리가 복음 많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이 복음이 전도되지 않는 이유, 더 나아가 야 복음을 이만큼 들었는데 아직까지 나는 왜 이럴까? 그런 부분 없습니까? 우리가 어떤 자리를 맡게 되면은 복음을 위해 그 자리에서 우리가 희생하는 헌신하는 자리인데 그 자꾸 자리값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서울에 교회 탐방을 이렇게 가보면서 참 내가 좋아하는 대형 교회인데 이게 중직자를 뽑는 기간 그 주간인가 봐요. 보니까 우리 같으면 그냥 예전에 이렇게 할 때 그냥 사진만 나오고 이름만 나오고 이런 식으로 아 이분이 장로님 되면 좋겠다, 집사가 되면 좋겠다. 우리가 평소에 어떤 봐왔는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투표하잖아요. 거기는 국회의원 선거하듯이 연역이 나와요. 이분이 어디 출신이고 고등학교, 대학교 어디 나왔고 지금 현재 직장이 어디고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사역을 어떻게 하고. 그래서 그거 보는 순간 좀 사회적으로 뭐 괜찮은 사람들은 할만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 중직자로 뽑혀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상처가 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교회 분위기가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기준으로 중직자가 뽑혀지고 그런 기준으로 뽑혀진 사람들이 목사를 뽑을 때 어떤 기준으로 뽑겠습니까? 당연히 유학 갔다 와야 되죠. 배운 사람 뽑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 복음 명문인 RTS를 나온 신학생들만 뽑고 있습니다. 좋은 건데 맞죠? 복음이 복음 안 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게 많습니다. 내가 이만큼 배웠는데, 내가 이만큼 아는데, 내가 목사인데
그게 어찌 보면은 복음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왔으면 진짜 예수가 더 드러나게 해야 되는데 그 자리로 예수의 자리를 내가 대신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결론에 다룰 건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것도 이게 나중에 어느 정도 힘이 생기면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도 신경 안 씁니다. 사람 눈치 안 봐요. 그런 사람도 있죠. 사람 눈치 안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당당하고 떳떳해서 안 보는 것이 아니라 나중심이기 때문에 객관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하는 게 다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건 다 틀렸다 해서 시작돼야 돼요. 거기서 복음이 시작됩니다. 우리 삶에서 경험이 많아지니까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한 노하우가 어찌 보면 우리 신앙과 믿음의 기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교회 일할 때 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못하는 경우가 이것 때문입니다. 주도권을 갖고 의사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어떤 개혁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괜찮은데, 기도하고 깨어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니까 새로운 걸 계속 못하게 해요. 그래서 교회가 90년대 접어들면서 세상 문화에 밀릴 수밖에 없는 원인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 드럼을 치고, 교회에서 왜 기타를 치고, 청바지 째진 걸 입고, 모자를 쓰고 오고, 문신을 하고. 문신하지 마세요. 남자 여자가 교회 안에 연애하지 마세요. 계속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청년들이 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2000년 전 로마 고대 문서가 발견됐는데 그 고문서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그 원로 장로들이 쓴 책인데,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다. 인사도 잘 안 하고 싸가지가 없고 저들끼리 희덕거리고 논다. 똑같아요. 그 젊었을 때도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그런 문화들을 경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복음을 막고 있는 내 안에 잘못된 기준, 경험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청년들이 교회에 없고 젊은 30, 40 세대가 교회를 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 맞다라는 거예요. 어른들에게 더 이상 맞춰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른들 맞추는 걸 누가 좋아합니까? 아무도 안 좋아해요. 그럼 어른들이 젊은 사람 맞춰줍니까? 그건 더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교회가 더 젊어지도록 그 자리를 내어줘야 돼요. 일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도 젊은 층이 지금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미래가 불투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렐몬트 운동하고 우리 젊은 집사들, 청년들이 교회 와서 마음껏 복음되어지는 그 과정들을 만들어가는 주역으로 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리를 내어줘야 돼요. 제가 지금 이거 원고에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저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가 복음되지 않고 우리가 늘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뭐냐? 죄 문제가 해결 안 됐기 때문이에요. 죄 문제 해결됐잖아요. 이론상 해결됐지. 끝났다. 여러분 그 끝났다에 우리는 모든 걸 다 겁니다. 안 끝났는데 끝났다라고 치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끝난 문제가 드러날 때면 내용적 문제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 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죠. 제자들이 기뻐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어떤 말씀하시냐?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죄 문제가 왜 해결되지 않냐? 다른 사람의 죄를 그대로 두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기도문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 줘야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내 죄를 용서해 준다라는 공식입니다. 우리가 상처가 많다는 말이 뭐죠? 상처 준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처가 남아 있는데 결국 그 상처의 원흉은 뭐냐면 죄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인 이유가 뭐죠? 하나님 떠났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빈 곳에 상처가 있고 마귀가 자리 잡고 있고 우리 경험들로 살아간다면 우리 몸은 교회당에 있지만 우리의 영적 상태는 죄성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 진짜 이 사람 귀신 들렸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문제 딱 일어났을 때 확 뒤집어지는 사람들이 있고 사람 그렇게 좋다가 돈 문제 나오면 확 뒤집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좋다가도 뭐 자기한테 뭐 이야기 안 했다고 확 뒤집어지는 사람이 있고 또 혼자 있을 때 또 이상한 짓 하고 이런 거 많잖아요. 우리 안에. 왜 그러냐? 죄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흑암 꺾고 결박만 할 줄 알았지 용서는 할 줄 몰랐어요. 여러분, 성경 조금만 보면은 용서라는 단어가 진짜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죄를 예수 십자가 그 피로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접하고 복음을 안다는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예수님의 용서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 용서가 있기 때문에 죄 사함이 있는 거예요. 이 죄 사함 없이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그 백날 외우면 뭐합니까?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데. 똑똑한 사람일수록 자기 죄에 대해서 자기 잘못된 처신과 자기 실수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 자기 자신을 용서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은 자기 자신을 용서 못한 만큼 사람들에게 더 반듯한 모습으로 완벽한 모습으로 보여지길 원해요. 도덕 윤리적으로 그리고 율법적으로 복음적으로. 자,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봤을 때 어떻게 봅니까? 당연히 용서할 수 없죠. 교회에서 세상에서 그런 사람 보면 무시하고 맞죠? 마음속으로 얼마나 무시합니까? 쓰레기 같은 것들. 근데 집에서 내 자녀가 그랬다. 그때 이제 반 조지는 거예요. 죽습니다, 애들. 그렇게 애들을 이렇게 뭐 좀 이런 이게 가장 적절한 표현일 것 같아 쓰겠습니다. 애들 그렇게 조지고 나면은 타작하고 나면은 그 아이들에게 매를 맞았다라는 그 상처, 여러분 상처가 남는 것이 아니라 뇌 죄성이 그대로 그걸로 증가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인간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상처로 끝나요? 아닙니다. 상처가 남는 것이 아니라 죄가 전달돼요. 죄가 전달되는 게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그냥 들어갑니까? 아니에요. 죄가 동반된 상처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정과 가문에 귀신 들리고 정신문제 오고 육신문제 오고 이혼하고 무너지고 도박, 중독, 죄성이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가문의 대물림이 끊어진다라는 말이 뭡니까? 이 죄가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끊어진다라고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안 끊어진 가정 많잖아요. 사실.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해석 못하잖아 우리.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하나님 시간표 있겠지. 예수 그리스도로 용서해야 돼요. 아, 내게 상처 준 부모님 용서해야 돼요. 자식을 용서해야 되고
교회 식구들 용서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떠났습니까? 용서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 보면은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용서한 일이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왜 그렇게 용서하게 하냐라면은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로 사탄에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결국 용서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귀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한 겁니다. 용서하라고 해서 친하게 지내라는 얘기 아니에요. 친하게 지내는 건 별거예요, 여러분. 친하게 안 지내도 됩니다. 친하게 지낸 사람 때문에 사실 상처받잖아. 친하게 쌩까세요. 그냥 용서하시고. 미움, 증오, 복수 전부 다 이 사탄의 원료입니다. 우리 가만히 있다가도 상처 그 생각하면 막 화가 막 나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 예수님이 기도 가르쳐 주고 나서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은 너희 하늘 아버지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리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화가 아직까지 있는 거예요. 분노가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게 평생 가는 거지. 용서해야 풀어진다는 거예요. 용서해야지. 여러분 계속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상처 받으신 분들 저 용서하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스미마셍.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럼 예수님 몇 번 용서합니까? 7번 해라. 70번 해라. 7이 완전수입니다. 성경에서. 무한대로 하는 거예요. 용서는 무한 리필입니다, 여러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 누리는 게 무엇입니까? 용서예요.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뭐냐? 용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힌 이유도, 죽은 이유도, 부활하신 이유도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용서가 있어야지 죄 문제가 사함받고, 맞잖아요. 예수님 용서해 줄게. 그래야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고, 그래야지 자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용서할 수 있다는 게 뭐냐면 부활의 증거가 지금 4개 있다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영적 상태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 상태가 늘 화가 나 있냐? 불편하냐? 부정적이냐?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절대로 가지 마세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바꾸세요. 여러분 이건 말씀입니다. 말씀은 설득이 아니에요. 회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선포입니다. 명령이에요. 명령하는데 뭘 따집니까? 돈 없다, 힘들다, 가난하다, 어렵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진다. 왜? 우리 시민권 하늘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40일 동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좋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미군이 우리나라에서 사고 치면 우리나라 법 적용 안 됩니다. 미군 헌병에 와서 미군법에 처벌합니다. 왜 그렇죠?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주권 그러면 뭐 하다 안 되면 절대 주권이다. 에라 모르겠다 절대 주권이라 이런 식으로 표방 아닙니다. 지금 정치가 어려운 것도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시대, 지금 어려운 경제, 지금 교회가 지금 박살나고 무너지는 지금 이 시간표, 하나님 이걸 통해서 진짜 우리가 더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우리가 이제까지 뭣도 모르고 따라왔던 그 표적이 예수인지 아니면 전도 잘해서 복 받고 싶은 건지 그 표적을 제대로 깨달으려고 하러 가신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구나.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어떤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습니까? 표적으로 따르기 때문인 거예요. 안 그래요? 복음, 전도자.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복음의 자리에 올 수 없습니다. 이 일 아니면은 우리는 또 한 사람을 신화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라는 표적. 제 얘기할게요. 나는 전도라는 표적을 따라왔어요. 야, 전도하면 복 받구나. 전도하면 저렇게 멋있는 거구나. 맞잖아요. 여러분, 생명 살리는 것처럼, 전도하는 것처럼 멋있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것보다 그 뒤에 따라오는 것들에 우리는 더 많은 관심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인기, 자리, 돈, 좋은 차 타고, 좋은 아파트 살고, 좋은 시계 차고, 다 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분노하고 혐오하게 됩니까? 표적을 따라왔다는 증거예요. 바꿔라. 예수님 도망가신다. 아니, 우리는 왜 전도가 안 됩니까? 전도를 그렇게 하고 훈련을 많이 했는데. 다른 표적을 따라왔다는 증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가 불편하실 분들도 있겠죠. 원하는 거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강단 설 때마다 다른 목사님들도 그럴 거예요. 평소에는 하나님 안 믿을 때 많습니다. 목사지만. 근데 말씀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몸으로 느껴요. 하나님의 일인 여러분, 예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에 증인돼야 돼.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해야 돼.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져 가신다. 그 일에 너희는 땅 끝까지 증인이야. 여러분, 이거 다예요. 이게 떡 먹고 배부를 줄 알았는데 이게 썩을 양식이었구나. 전도 잘하면 복 받고 부흥하고 대박 날 줄 알았는데 육신적인 기준이 더 컸고 충족이 더 컸구나. 썩을 양식이었구나. 썩은 게 이게 드러나는구나 이제. 그럼 여러분, 지금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면 됩니다. 그런 나를 회개하고 우리가 그렇게 따랐던 분을 우리가 용서하고.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나중에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표적을 믿고 따랐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인 예수를 믿고 따랐구나. 내가 얻고 싶은 표적을 위함이 아닌 여러분, 예수를 늘 구하시기 바랍니다. 24 기도는 내가 불완전하고 모자라고 어리석고 죄의 유혹에 너무 취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죠? 세계 복음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분도 사실 불완전하잖아요. 얼마나 지금 부끄러운 상황이고 쪽팔린 상황입니까? 내가 같으면 목매가 죽었을 건데 얼마나 당당하십니까? 남은 일이 그렇게 많이 남았는지. 아니, 그 사람도 그렇게 당당한데 우리가 왜 시험 듭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저는 약간 억울합니다, 이게. 예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람 보면은 시험 될 것밖에 없습니다. 그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우리가 예수 안 바라보면은 결국에는 내 기준에 내가 넘어가요. 그래서 진짜 복음이, 예수님 핏값을 준 복음이 진짜 내게 생명으로 오고 내건 이 생명의 복음이 또 누군가에게 생명의 떡으로 전달되는 여러분 진짜 전도자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전도자입니다.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고 표적이 아닌 예수만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이 진짜 전도자입니다.
계속해서 끝까지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표적이 아닌 오직 예수만 남길 원합니다. 은혜 더해 주시고 주님이 하실 일을 믿는 믿음이 더해지게 우리의 약한 믿음 가운데, 우리의 약한 영역 가운데 주님 이 시간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선교 대회 기간 중입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누구보다도 오력 충만한 은혜 더해 주시어서 새 힘을 얻고 현장을 살릴 수밖에 없는 응답들 날마다 더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이금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